오늘은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죠. 무언가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합니다. 같은 환경을 살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요, 보리를 거두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총동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감사와 전도의 연결고리를 아름답게 보여주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거나 적어도 그 시대에 신앙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들에게 귀환,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귀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몸소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선포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감사절과 총동원주의를 함께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민경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잘했어요. 네, 우리 민경이가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음에는 이제 누구 할란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이제 안 한 사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명령형으로 시작하죠. 명령형.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보다 인자예요. 인자.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인자. 그것은 그 인자예요. 자, 본문 말씀 2절에서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칭량,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거. 속량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침묵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경험, 이 구원의 경험은요, 개인의 어떤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또 3절은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셨음을 노래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뭐냐?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인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형편은 늘 변화무쌍하지요. 건강도 변하고요, 경제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보다 감사인 거예요. 감사. 내가 막 나한테 뭐 잘 되고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고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뭐다? 감사예요.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길이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셔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요, 감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반기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게 한다.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을 스라가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는 단순한 여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포로 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사랑의 포로가 돼도요, 힘들어요. 사랑의 포로가 돼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포로 생활, 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죠. 자, 방향을 잃은 삶은요, 결국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서는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쇠약하였다. 그들의 쇠약하였다. 개역 한글에서는 쇠약하였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피곤하였다.
그들의 영혼이. 예. 자, 그래서 이는 육체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갈급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방황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굶주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찾아요. 자,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6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그들이 근심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살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다 배신했잖아. 쓴맛 좀 봐야 돼, 너.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막 변해요.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이제 어르신들인데 아이들 키울 때만 아장아장 걸을 때에, 야, 이제 네가 잘 걸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걸어 다녀 하고 그냥 뒷짐지고 막 앞서서 막 갑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돌불에 넘어질까 봐 비틀비틀 막 웅덩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냥 폴쩍 들어가지고 그 웅덩이를 다 건네주고, 또 그것도 보다가 건네주고 끝납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 아빠로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걸어와. 그럽니까? 또 쳐다보죠. 막 아장아장 걸으면 어떻게 넘어질까 봐 안쓰러워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지켜.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막 노래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어쩌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 친구들아 봐라, 내가 얼마나 망난이었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변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집안이 내력적으로다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 집안 아닙니까 우리가. 짊어지고는 못 가도요, 먹고서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중고등학교 기도 제목, 우리 집안에서 술을 끊어내는 거. 근데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의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간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입술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전하게 돼. 그 은혜게. 그래서 한 성도가요, 큰 수술을 앞두고 많은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끝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의 간증을 전했어요. 그의 감사 고백은 가족과 이웃에게 큰 위로와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감사 고백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논리보다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감사는 감사는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한다고 시인은 선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한대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이번에는 서유리가 읽을 겁니다. 큰소 서유리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해요. 어떻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반복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시편 107편 전체에서 4번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4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위험에서 건져내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는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이어져, 예배로 이어져, 그리고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식당, 맛집을 발견하면 나만 알고 나만 가야지. 내가 절대로 안 알려줄 거야. 나만 갈 거야. 군산에 가면은 원풍 로스라고 있는데 나는 거기 나만 갈 거야. 그럽니까? 어때요? 그렇죠. 친구에게 추천 소개도 하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거기가 맛있다고 원풍 가면 맛있다.
또 좋은 병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병원을 알게 되면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만나면 거기 가야 된다. 거기 그 병원 가야 된다. 좋은 학교를 알면 어떻게 돼요? 추천하죠. 추천해 주죠. 그 학교 가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지금 100세시다라 해도 100세밖에 못 사는데, 예? 저는 120살까지 살 거니까 뭐 조금 더 살 거예요. 120살. 하여튼간 악착같이. 아무튼 그렇게 살아도 100세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나는 이 말씀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겠어. 영원히. 네. 자, 우리 아버지 51살에 그냥 돌아가셔버려가지고 우리 막내 여동생 초등학교 때 그냥 돌아가셔버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내가 많이 하게 돼. 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메리트를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소개해야죠. 소개. 그런 의미에서 총동원 주일은요, 숫자를 채우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오늘 함께 나온 세 가족,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거죠. 따뜻하게. 그래서 이 교회의 하늘 소망교회 첫 인상은 뭐냐?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시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은 예배당의 크기보다도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미소를 먼저 기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살인미소 시작 한번 날려주세요. 시작. 살인미소. 집사님 좀 날려줘봐. 옆에 사람의 살인미소. 이런 미소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런 미소를. 살인미소. 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보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요, 오래 간직한다는 거죠. 오래.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박 장로님 친구분 우리 김용택 성도님 나오셨. 오래간만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어서 전화 한번 했다고.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사를 한번 더 할란갑다고 그랬어요. 얼굴 자주 보게. 그 말이 뭐게요? 그냥 나누는 거지만 한마디 당신을 내가 그만큼 보고 싶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은요, 낯선 사람에게 교회를 가족처럼 느끼게 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각 부장님들이 막 서로 연락하고 때로는 만나서 목사님 누구누구 만나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뭐 때문에요? 그래요. 이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랑을. 많이 참석했냐, 이 자리를 꽉 채웠냐 안 채웠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더해질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소, 이 미소는요, 복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사는 하나님의 초청이 되며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한 영혼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상처를 붙들면요 원망이 커져요. 상처를 붙들면 원망이 커져. 자꾸 원망이 막 커지죠. 그러면 행복해, 불행해요? 원망이 커지면 불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감사가 시작되는, 감사가. 감사가. 새벽에 비가 갑자기 막 게릴라 폭우 엄청 큰 소리로 냈잖아요. 예전에는 비 오면 뜨끔뜨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물받이 돼야 되니까, 비가 여과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딱 흔히 밖에 외부 비 새는데 싹 막아놨지. 옥상도 제가 열심히 또 막 하고 막 여보 있잖아. 천장에 비 새는, 물 떨어지는 거 봐봐. 지금 열심히 지금 한 달 걸쳐서 옥상 방수공사 해놨잖아요. 지금 90% 보라. 안 떨어진대. 예. 그래서 제가 또 옥상 예배드리기 전 옥상 올라가 봤어요. 배수도 얼마나 잘 돼가지고 물이 쫙 빠져가지고요. 이 바닥이요 꼬실꼬실하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있었지를 망정.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지를 망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때 붙드시고, 길을 잃을 때 인도하시고,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인자하심, 그 마음이 영원하대. 영원하대. 그러나 감사는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계속 흘러가요. 옆 사람에 흘러가고,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족과 이웃,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에게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총동원 주일의 의미예요. 오늘 안 나왔어. 전화도 씹어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초청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소망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